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에 있는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진짜 인류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앞에 두고 그게 정말 하기 싫어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든 꾹꾹 참고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라도 그래도 참아가면서 그걸 어쨌든 버티며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하고 또 절대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남들을 힘들다고 하는 그 일 자체를 즐거움으로 여기고 그걸 기뻐하면서 하는 사람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요. 시편 119편을 이제부터 이제 한 구절 이제 좀 몇 개로 나눠서 부분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을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시편 119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안의 내용, 큰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편 119편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주제인데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자꾸 즐거워하고 주의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지금 내가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것이니까 의무감으로 읽는, 별로 재미도 없고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수준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재미를 과연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또 10절을 보니까 2절에는 야훼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야훼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또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전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 안에 내 온 마음을 쏟아넣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은 뭘로 창조하셨을까요?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생기게 된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내 온 마음을 바쳐 그것을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몸은 그 자리에 와 있지만 말씀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리고 내 본래 마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딴 곳에 집안에 있는 어떤 집안 일이라든가 이제 예배 끝나고 만나야 될 어떤 그 행사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 내 온 마음이 다 거기 빠져 있고 혹은 어제 봤던 재밌는 드라마 내용 이런 거나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면서 목사님 말씀이나 혹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내가 지금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자체에는 전혀 내 마음이 하나도 1%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쟤를 사랑하는데 쟤는 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도 안 들어가 있구나. 내 말씀을 읽는 저 사람의 마음이 전혀 진심되지 않구나라고 그렇게 느끼신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의 화자가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냥 입으로만 글자만 그냥 눈에 들어오는 글자만 앵무새처럼 입으로 잘잘잘 말한다고 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심을 그 안에 집어넣고 읽어야 진짜 하나님 말씀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말씀 자체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그 글자는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무수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딴 사람 얘기지요. 그 사람들 얘기지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건 딴 세상 얘기고 딴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진짜 의미가 있게 다가오려면 내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화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전심을 순수한 내 마음을 다 바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온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랑할 것이고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을 넣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읽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겠다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글자 속에 녹아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내 삶에 적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내 마음은 얼마나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만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전체적인 시편 119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시편 119편을 쓰고 있는 사람은 지금 너무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말씀을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들을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만은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란 걸 지금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나는 진짜 갈 데도 없는, 오고 갈 데도 없는 처짐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지요. 하나님 나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도 말씀을 붙잡을 테니까 하나님도 나를 절대 버리지 말라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절대 편안한 상황이 아니란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아주 그냥 입에서 니나노 하고 아주 그냥 노래가 나오는 사람 앞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얼마나 그게 뭐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자꾸 나를 미워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괴로운 상황으로만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그 말씀만은 놓치지 않겠다.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사람의 그 신앙의 어떤 강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이아몬드만큼 강하고 굳건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유,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은 버리지 않고 말씀만은 내가 붙잡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란 걸 나는 믿는다, 신뢰한다,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의 근본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내 삶을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어라는 그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오히려 말씀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고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요, 아무런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없으면은 그게 재밌습니까? 보면서 아유 지루하다, 잠 오네 하면서 아마 아무도 그걸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별별 어려운 상황들이 다 벌어지죠. 주인공이 아주 그냥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아주 손에 땀을 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연거푸 다가오고, 근데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우리가 끝에 가서 아 재밌었다, 잘 봤다라고 그 내용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도 이 오늘 그 시편의 저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지만 이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더 재밌다.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또 구원해 주시려고, 어떻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 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또 어려움을 주시나. 나는 여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야, 힘들 때 역시 웃는 사람이 인류구나. 우리가 힘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실 거니까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울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 화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청년의 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화자의 고백입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9절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은 또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듣기에 아주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청년들만 그런 말씀 읽고 나는 뭐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청년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란 건 무엇일까요? 아직 몸에 기력이 남아있고 어떤 육신이 강건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청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청년이야 청년이지 생각이 늙어버리면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청년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고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아주 청청한
청청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이 청년이야 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청년의 때 내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내 힘이 있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어긋난 길로 떠나버리는 어떤 그런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힘이 강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잘 단도리하고 잘 나를 그 말씀의 순복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조심스럽게 잘 나아가겠다, 조심조심해서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만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겠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말을 하면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잘 암송하고 외워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두 번 읽으면 날아가 버릴 수 있지만, 머릿속에서 그냥 다 잊혀버릴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 암송한다는 것은 내 마음팍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새겨지면은 이제는 그 말씀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번뜩번뜩 기억이 나면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내 삶이 어긋나는 길로 가지 않게 말씀의 지도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 요셉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아무도 없을 때 막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유혹이 다가올 때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조심조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젊은 청년들에게 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청년의 어떤 그런 푸른 꿈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팍에 새기고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 어떤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여러분 그 삶의 모습 자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그냥 말씀대로 살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면서 그냥 그래도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막 지옥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냥 억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도 뭐가 그렇게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시고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힘들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내 삶의 즐거움이 되고 재미가 되고 말씀을 읽는 게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인류가 되고, 그 사람이야말로 이길 사람이 없는,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재미가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쓴 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자기에겐 기쁨이 된다고 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읽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재밌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이번엔 어떤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시야가 우리 안에 펼쳐짐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삶이 참으로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기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